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은 날.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혼자 안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날.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단 하나만 붙잡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 한 가지를 알게 되시면 앞으로 아무리 힘든 날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유독 마음이 버거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봄이 왔는데도 마음속엔 겨울이 머물고 햇살이 따뜻한데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는 날.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토록 애써 키웠건만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걷는 자식을 바라보며 밤마다 한숨을 삼킵니다. 어떤 분은 오랜 친구와의 서운함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몇 날 며칠을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걱정됩니다. 몸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유도 없이 힘듭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지치고 삶이 공허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관계가 힘든 것도, 미래가 두려운 것도, 결국 그 고통의 뿌리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해안선사와 도명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오직 한 가지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은 가을이 내려앉은 산사의 뜰악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쓸려 마당 한 귀퉁이에 쌓이고 먼 산 능선엔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자 도명이 해안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듭니다, 스승님. 사형들은 모두 밝게 수행을 이어가는데 저만 홀로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리 약한 것인지, 나는 왜 이리 못난 것인지. 도명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버틸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수행도 손에 잡히지 않고 경전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이토록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말을 마친 도명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몇 장이 느릿느릿 떨어졌습니다. 해안선사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예, 스승님. 저 낙엽을 보아라.
도명이 마당에 쌓인 낙엽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나무의 잘못이냐? 도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계절이 그리 흐르는 것이옵니다. 그러하다 가을이 오면 잎은 떨어지느니라. 그것이 나무의 실패가 아니듯 마음이 힘든 때가 찾아오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니라. 도명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저만 일이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멀쩡한데. 그것은 착각이니라, 도명아.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제 낙엽을 품고 있느니라.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면 이 힘듦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옵니까? 그러하다 마음이 힘든 때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삶의 이치 안에 있느니라. 문제는 힘든 것 자체가 아니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옵니까, 스승님? 해안선사가 도명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힘들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짜 고통의 씨앗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그 생각이 힘듦 위에 또 하나의 짐을 얻느니라. 힘든 것은 하나인데 스스로를 나무라는 것이 두 번째 짐이 되는 것이옵니까? 바로 그러하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니라. 마음이 힘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도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고 그 소리가 산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해안선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느니라. 어떤 것이옵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은 도망치려 하느니라. 생각을 지우려 억지로 바쁘게 움직이고 소란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다. 그러나 도망치면 그 힘듦은 어디 가느냐? 없어지지 않겠지요, 스승님. 그러하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느니라.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힘듦에 완전히 잠겨버리느니라.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붙잡고 되씹으며 더 깊은 어둠으로 걸어 들어간다. 도명이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쪽이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이들이 그러하느니라. 그러나 도명아, 오늘 내가 일러줄 한 가지는 이 두 가지와는 다른 길이니라. 어떤 길이옵니까? 그것은 다만 인정하는 것이니라. 인정이옵니까? 그러하다 도망치지도 말고 빠져들지도 말고 다만 이렇게 말해보아라. 지금 나는 힘들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도명이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말아라. 그리고 힘들다는 생각에 휩쓸리지도 말아라. 다만 이렇게 하여라.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이렇게 말하거라. 지금 내 마음이 힘들구나. 그래도 나는 여기 있다. 그것만으로 달라지겠습니까, 스승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좋으니라. 다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폭풍이 아니라 강둑 위에 세워주느니라. 떠내려가지 않게. 도명의 눈에 조용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도명아, 인정하는 것이 체념은 아니니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느니라. 힘들다고 인정하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라 여긴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니라. 그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이옵니까, 스승님? 체념은 어차피 나는 안 된다고 등을 돌리는 것이니라. 그러나 인정은 지금 이렇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니라.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는 것이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느니라. 힘듦을 인정하면 남들이 약하다고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저도 그러하였습니다, 스승님. 힘들다고 하면 짐이 될까봐. 그러하다. 많은 이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이 혼자 앓느니라. 그러나 도명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니라. 그것은 오히려 용기이니라. 용기이옵니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겠느냐?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첫문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살랑 지나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힘듦을 인정한 뒤에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느니라. 인정한 다음엔 그 마음과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 하심은 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어찌 되느냐? 튀어오르거나 돌아가거나 하옵니다. 그러하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어지느니라. 힘든 마음도 그러하다. 없애려 싸우지 말고 다만 곁에 있게 두어라. 그러면 그것도 결국 흘러가느니라. 도명은 두 눈을 감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낙엽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명아, 이것을 보아라. 낙엽은 해안선사의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잎을 쥐어짜면 어찌 되겠느냐? 부서지겠지요. 그러하다. 그러나 이렇게 손을 펼쳐 얹으면 어찌 되느냐? 낙엽은 선사의 펼쳐진 손 위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머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마음의 힘듦도 이와 같으니라. 쥐어짜려 하면 더 아프고 펼쳐두면 스스로 머물다 떠나가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로 힘든 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해보아라. 해안선사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예를 들어 자식이 서운하게 했을 때 그 즉시 판단하지 말아라. 먼저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껴보아라.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나는 지금 속이 상했구나. 그것을 먼저 알아주어라. 이웃과 다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이옵니까? 그러하다. 먼저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아라. 화가 났는지, 억울한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리운 것인지. 표면 아래 진짜 감정을 보는 것이 먼저이니라.
몸이 아파 마음까지 무거울 때는요. 그때는 이렇게 해보아라. 몸이 힘드니 마음도 힘들 수 있다. 스스로에게 그 허락을 주어라.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밝을 필요는 없느니라. 이유 없이 그냥 무기력한 날은요. 그런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어라. 그 하루가 낭비가 아니니라.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나무에게 쉬는 시간이듯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니라. 도명의 입에서 조용히 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날이 조금씩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안선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깊은 것을 일러주마. 도명이 몸을 고추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하나이니라. 하나이옵니까? 그러하다. 마음이 힘들 때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니라. 해안선사가 도명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다. 도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전부이옵니까? 전부이니라. 마음이 힘들면 사람은 두 곳으로 달아나느니라. 과거로 혹은 미래로, 과거의 후회 속으로 혹은 미래의 걱정 속으로 그 두 곳에서 헤맬 때 마음은 가장 무거워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도 늘 지난 일을 되새기거나 앞날을 걱정하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어떠하냐? 도명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람 소리, 낙엽 냄새, 선사의 눈빛, 땅의 서늘함.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하다. 지금 이 순간엔 아직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엔 아직 숨을 쉬고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엔 아직 이렇게 있느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늘 지금을 두고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군요. 그러하다. 마음이 힘들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라. 발이 땅에 닿아 있음을 느껴라.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명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해안선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예불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도명아, 오늘 깨달은 것을 잊지 않으려면 매일 짧게 실천해야 하느니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승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이것을 하여라. 눈을 감고 숨을 3번 깊이 들이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오늘도 여기 있다. 오늘 하루 다만 이 한 걸음을 걷겠다. 낮 동안 마음이 흔들릴 때는요. 그때는 잠깐 멈추어라. 하루 5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 손을 가슴에 얹어라.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라.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이니라. 저녁에는요. 저녁엔 오늘 하루 중 딱 한 가지를 찾아보아라.
아주 작아도 좋다.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먹었다면 그것도 좋고, 바람이 시원했다면 그것도 좋다. 그 하나를 마음속으로 고맙다 하여라. 도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꾸준히 하면 달라지겠습니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느니라. 매일 이 작은 것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문득 마음이 예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붙잡겠습니다. 어둠이 산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등불 하나가 켜지고 그 빛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해안선사가 오늘의 가르침을 천천히 갈무리했습니다. 도명아,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을 기억하여라. 첫째, 마음이 힘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둘째,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여라. 도망치지도 말고 빠져들지도 말고. 셋째, 인정은 체념이 아니니라. 눈을 감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이니라. 넷째, 힘든 마음과 싸우지 말아라. 물이 바위를 돌아가듯 그것이 흘러가게 두어라. 다섯째, 과거와 미래를 떠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아라.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섯째, 매일 작게 실천하여라. 숨셋, 심장 소리, 오늘의 감사 하나. 그것이 마음을 살리느니라. 도명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은 것이니라, 도명아. 나는 다만 옆에 있었을 뿐이니라.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힘든 마음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가슴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빛 하나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